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시편 81편 아삽의 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아삽의 지혜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는 인도자를 따라 깃띠에서 맞춘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모두 세 편이 있는데 8편, 오늘 81편, 그리고 84편이 바로 이 표제어가 붙어 있죠. 구체적으로 어느 절기에 낭송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기띠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장막절, 다른 말로 소막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2절부터 5절 상반절은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라고 주신 축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소개하고 있고 하반절 5절 이하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사건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라라는 말씀을 첨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지어다. 시인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라고 선포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을 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원래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 소막을 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죠? 광야에서 길이 어디 있어요? 방향 감각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방향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데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해결해 주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동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니까 방향과 목적지를 알게 하고 계시죠.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고 계시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에 결국 이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시인 아삽은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비록 5절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을 했지만 시인 아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5절이 아니라 바로 6절이거든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 아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뭐냐?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어깨에서 짐을 벗기는 거야. 오랜 기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의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로 살아가며 고된 노동에 지친 그들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애굽에서 구원하시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세대를 향해 강조한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너희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너희들을 사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시인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그래서 또다시 노예의 삶을 이루는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명구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할 때 영국의 억압을 대항하며 싸우면서 그때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건국의 씨앗이 되고 훗날 세계인들의 깊숙이 가슴속에 남는 명구로 회자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자유의 가치를 설파한 영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반대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다 했으니 자유와 생명을 대등한 가치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생명은 그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 죽음만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 없는 삶과 죽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죽음을 선택할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인류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투정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너무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몽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던 저희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독립군,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여러분 소개처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많습니까? 그죠? 풍족한 노예보다 가난한 자유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렇다고 남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생명의 기본의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요소, 체제가 경존하거든요. 인간 위에서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권력 시스템이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권세가들이 그런 일들을 조장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북한에 갇혀 있는 사람만 자유를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체제의 노예가 되고 내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 내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 난 나가서 일하는 거 물론 기쁜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죠? 자유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항상 자유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신 대구의 시인이죠.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유를 빼앗겨본 사람만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군대 가면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 그죠? 물론 그 안에 자유가 있긴 있어요. 너무 없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쨌든 군대가 힘든 이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 주민으로 적은 나라에 반납시켰잖아. 이제 나는 나라의 소속이야. 나라가 나에 명령하며 그 명령을 따라야 돼. 그죠? 나의 자유를 나라에 반납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죠? 자유를 빼앗긴 마음을 잠시나마 군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의 소중함을 아는 거지. 뭔가 좀 자유롭게 내가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사람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부흥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크게 기도해라 뭐 이런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야 낸 여호와 다시 말하면 애굽은 노예의 땅이잖아요. 노예의 땅에서 어디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다시 말해 이 문장의 핵심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유는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장 갈구하는 인류의 희망, 철학에서 정의하는 자유, 외적인 강제 또는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 상태예요. 소극적인 의미로는 외적인 구속으로부터의 독립, 적극적으로는 자기 본성을 따르는 것. 해결은 말하죠. 자유는 자기 자신이 편성을 따르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고유한 자기 본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 행동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자기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정치, 사정, 언론적으로 어떤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 본래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 죄의 종인 인간의 죄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핵심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여러분 자유를 빼앗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느냐?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기심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내가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악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자유를 착취하는 일들이 발생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것들로 소유물로 채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의 자유를 빼앗는 일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성경 중심의 사상은 요일은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신라곤 된 삶을 인류는 살아가게 되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자유를 찾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점점 더 속박의 굴레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사예요. 참 자유는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바울처럼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내 죄의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 죄에 대해서 대접적 대신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순간부터 죄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심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이죠. 근데 이 자유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마치 늪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 늪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걸 믿는 거.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의 문제, 종교의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뭐랄까 존재를 향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한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외부에서 엑스트라노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침투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분이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삶을 아시기에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며 따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의 답이 재밌죠. 아무한테도 종살이 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따져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과거를 보면 애굽의 종살이였죠. 바벨론의 종이 되어버렸죠. 아수리에 멸망당했죠. 바사, 수리아, 현재 로마에 속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위의 성부 구절에서 자유를 이해하고 자유를 위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데 자유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되는 특권과 권세,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자유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회의 소위 뭐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잠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잠재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께 자연적인 재능 플러스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쓰인 동사가 죄를 버릇처럼 행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될 때,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자유인이라고 믿어요. 자유가 무당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리고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기에 지금 시인 아삽이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때의 능력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출애굽, 죄에서 자유케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핵심 가치가 아닐까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 음,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그죠? 내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아중심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마치 인간을 자유하게 만드는 삶처럼 보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교훈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한 결과 해벨, 험으로 인생을 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데 이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데 왜 그 전철과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내가 내 의지 내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추구하기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구나 하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요.